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청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 에스더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시죠? 아마 주변에 보시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좀 오래되긴 했죠. 뉴욕시에서 태어난 백인 여아의 이름 중 6번째로 많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인데 하다사는 도금 양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꽃이 별과 흡사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이름으로도 또 히브리어 이름으로도 그는 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에스더가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 왕으로서 민족을 구하는 빛나는 역할을 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에스더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앞으로 읽다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연 에스더가 정경에 포함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사나 소설책 아니야? 역사적으로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발견하기 힘든데 과연 이 책을 정경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과거에 있었는데 정경화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중세시대 마르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탐 좌담이라는 책에 보시면 에스더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정경화 작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중세의 유대교 신학자인 마이모니네스는 에스더서를 거룩한 책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율법서와 에스더서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이 에스더서를 좋아할까요? 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그들이 민족적인 몰살을 당할 뻔한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되었는가를 기록한 역사책이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기념했고, 불임절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통독하며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지금 6월절 다음으로 큰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이 불임절은 제비 뽑다라는 의미의 아카드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3장 7절에 보시면 아각 사람 하만은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살해할 달로 12째 달인 아다로를 얻었고,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해할 음모를 꾀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극적인 반전을 통해 유대인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삶에서, 역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살았던 그 바사 제국, 지금 말로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또 지금은 이란이 있는 그 땅입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말씀드렸던 페르시아는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까지 소개되는데 그 중에 4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순서대로 보면 고레스, 캠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입니다. 먼저 고레스 왕, 여러분들 아시나요?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또한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인데요. 에스라 1장부터 3장에 보시면 칙령을 내려서 수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왕이 고레스의 아들 캠비세스 왕입니다. 캠비세스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는 애굽 지역을 정복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캠비세스의 아들 다리오 왕입니다. 보통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데 에스라 5장 6장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또 그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다리오 왕의 업적을 보면 그는 고대 페르시아를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발전시킨 왕입니다. 다리오는 인도에서부터 마케도니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 그리스와의 정복 전쟁에서 그리스까지 정복하고 싶었지만 거기서 좀 실패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1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리스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납니다. 그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마라톤 전투입니다. 질 것 같았던 절망적인 전쟁에서 그리스가 극적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었던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었고 이것이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페르시아에게는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란에서는 마라톤 경기가 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시 한번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준비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아들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아수에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적 표현이고요. 보통 헬라식 표현을 많이 쓰는데 크세르크세라고 합니다. 영화 여러분들 300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머리를 다 깎은 왕이 이렇게 큰 마차에 앉으면서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왕좌에 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수에로 왕,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1절에 보시면 그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구스는 이집트의 남쪽과 수단의 북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성품을 유추할 수 있는데 영화 300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는 관대하다 라고 외쳤던 그 성품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7,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수에로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래서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자신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빼어주게 되고요. 나중에는 모르드게에게도 그의 인장 반지 결정권을 빼어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한 에스더에게는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립서비스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한없이 너그러운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겉으로 너그러운 왕으로 보일 뿐 그는 사람들의 갈등과 고통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마치 너와 나는 서로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깊이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마이클 V. 폭스라는 학자예요. 이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하수에로는 어느 면에서나 표피적인 사람이다. 다른 등장인물들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영화를 계획하고 품고 환상을 즐긴다. 모르드게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운다. 에스더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며 자신만의 전략을 고안해낸다. 그러나 아수에로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있다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인물이다. 그의 성격은 몇 가지 분명한 감정과 충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참으로 그가 가장 위험한 결점은 그가 생각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여러분, 그가 생각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생각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감 능력과 성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민족이 몰살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당시 페르시아, 바사제국 어떤 나라였을까요? 1장에 보면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왕궁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간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옥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여러분, 왕은 180일, 거의 반년 동안이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이 지나고 7일 동안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6절에 보시면 온갖 귀하고 화려한 것 다 갖다 놓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넘치도록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부함과 웅장함, 기원전 330년경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수산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이 금, 은괴 1200톤, 주조된 금화 270톤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이 막강한 절대 권력을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쾌락과 화려함을 제공하며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쾌락과 화려함은 아수에로 왕도 자신이 나약한 인간임을 가리기 위한 치장에 불과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임을 가리기 위해 부와 화려함을 자랑한 아수에로에게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통치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은 6개월간 잔치를 벌이고 또 7일 동안 추가적인 잔치를 벌이며 술을 마셨습니다. 아마 궁전 안에는 맑은 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때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10절에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술기운이 일어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왕은 술기운에 왕후에게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자기 왕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금 호령하던 왕은 당황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였다 말씀합니다. 왕은 아마 난생 처음으로 거절당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분노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기가 가진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결국 법률을 담당했던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만약에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모든 부녀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는 어찌 보면 왕과 왕후 간의 개인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국가적인 문제로 비약시킵니다. 왕이 기분 나쁘다는 것을 파악한 법률과 무무간은 왕의 심기를 누러뜨리기 위해서 결국 와스디를 왕 앞에 다시 나오지 못하는 조서를 내려서 모든 여인들은 그들의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결국 모든 지방에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는 당시 페르시아 왕국이 어떻게 국정이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자신의 권력과 활락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도 전쟁에 나갈 군인도 백성도 왕국 자체는 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 불가능한 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왕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자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심기를 살피며 그럴듯한 의견을 냈고 가장 기분에 잘 맞추는 자의 견해가 법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쾌락과 화려함이 극에 달했지만 무능하고 약하고 불완전한 폭군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위험한 곳이 바로 페르시아 왕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왕궁에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풍전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왕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페르시아 왕궁이 보여주는 세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와스디 왕후의 사건 하나로
국가에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전달하기 위해 국고가 낭비되며 거기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정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술 취한 왕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운명은 이런 왕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은 정의롭거나 한 민족의 억울함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할 털끝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물질을 과시함으로써 그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신하의 충성심을 사고 그 힘으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질주의, 힘의 과시, 남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는 욕구,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 훨씬 발달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뿐 훨씬 더 잔인하고 날카롭게 사용됩니다.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나라의 경제가,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불안해하지만 그 일을 만든 사람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질보다는 영혼을, 힘보다는 사랑을, 외형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통제보다는 섬김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세상은 반대죠. 우리는 여전히 상반된 가치관이 힘을 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을 이끄는 절대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완전히 자기의 운명을 기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것, 은신처를 구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완벽한 정의와 진리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민족을 구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처럼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